바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좀 핵심인 1절과 2절 정도만 우리가 봉독하고 그 다음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시편 18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알았어요. 딱 우리가 사는 것이 딱 1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할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고 또한 어떠한 말을 전하고 이렇게 딱 죽을까요? 저는 아마도 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효자 아닌 효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또한 누나들한테도 그동안 받은 잔소리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다윗이 마지막 거의 죽을 때는 아니지만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회고록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누이 계속해서 시편에서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했던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3은 4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뱉는 말이 아니라 다윗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래서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꽤 긴데요. 제가 새벽역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과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했고 어떠한 것을 느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소리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나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드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쏘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곡괭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의 뒤를 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절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게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숨어 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제가 쭉 길게 읽었습니다. 듣다 보면 너무 길다 할 정도로 이 말이 주절주절 이 다윗의 인생사가 거의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부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18편 위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번져지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얻은 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힘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낸 그날 다윗이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이고 또한 회고록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다윗은 전쟁에서도 힘들었고 자신이 쫓기는 상황도 겪었고 수도 없이 다윗은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
돌아봤을 때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자신이 있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의 진실되고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힘든 일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가 운이 좋았지, 그때 운이 좋아서 살았어 라고 고백을 할 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서 돌아봤을 때에 그것들은 모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9절에서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이미 구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값을 치렀죠. 왜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걸까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새벽녘에서 좀 읽어드렸는데 나를 좋아하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이기에 라고 새벽녘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분,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헛되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서 진실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것이 인생의 중점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중점으로 삼고 있었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는 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었지만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죠. 나의 방패십니다. 싸울 때 필요한 것들, 내가 원수들로부터 싸울 때에 나를 지켜주는 것들, 내가 피해야 될 것들, 바위, 그리고 구원의 뿔, 이 뿔은 힘을 나타냅니다.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지켜주는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살아있기 위해서, 또한 다윗이 원수들과 싸울 때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을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모든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삶의 중점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 자신의 힘,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봐도 오늘 하루만 해도 저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할 수도 있었고 또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떠올리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엘리야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겨놓고서 왜 그 숨어 들어갔을까요? 엘리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겨놓고서 승리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마치 엘리야처럼 숨어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걸 느끼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아 왔고 은혜를 공급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라고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군산에 들어오는 왼쪽 꺾는 길이 있습니다. 저 산을 보면 거기 보면 항상 그 새들, 큰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애들이 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애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날갯짓을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늘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새들을 볼 때에 호수에 떠 있는 오리들을 볼 때에 그 오리들이 굉장히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발밑은 어떻죠?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고기를 봤을 때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서 죽는다고 합니다. 상어가 그 꼬리치는 그 헤엄을 멈추는 순간 상어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상어가 살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쳐서 끝까지 그 죽는 끝날까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에 좌절앉아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다리를 한번 다쳤죠. 다쳤을 때에 만약에 제가 그 다리를 그저 방치하고 나 다리 다쳤으니까 나 그냥 앉아만 지내야겠다 한다면 저는 평생 앉은 맹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붕대를 감고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치료해서라도 재활치료를 해서라도 걷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가 멈춰버린다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내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발부둥치고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의 엄청난 평생의 일생들을 거의 돌아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잤다 일어나면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좀 안타깝죠. 기억력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몇 년의 인생을 돌아봤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또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큰 힘을 얻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이라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피하여야만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그 복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저 구원이 자신의 삶의 연장이 복이라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자신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며 나아가오니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오니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할 때에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여쁜 자들 주님의 기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